여러분,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면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얼굴 괜찮네. 내 얼굴 볼만한데 뭐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만족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반면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의 맥스웰 멀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경험담을 글로 옮겼는데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바꾸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분이 글을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결론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에 있어서 아무리 외모를 바꾸어도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입니다. 외형적인 얼굴은 거울 속에 나타난 얼굴이고요, 내적인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상인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얼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아상이 바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멀츠라는 이분이 나중에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면은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데
네가 너 자신을 보면서 싫어하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너가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성공하고 보람된 삶의 밭잘치를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열등감이 전혀 없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아주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애굽 궁실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4장 앞에 3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야 이놈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한다고 거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을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잠식시켜버리고요, 내 속에 있는 담력을 상실케 만들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로 패배자로 낙인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겸손하고 겸손한 거하고 열등감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고 말할 때 자신을 무시하고 격하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격하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지요. 자기를 못났다고 학대하면서 남 앞에 굽신거리는 것은,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비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존경할 때도 무조건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열등감을 치료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열등감을 치료하자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입을 창조하였느냐? 그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창조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진 신체 조건,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모세가 입이 어눌하고 혀가 둔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느라고 짐승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 그 입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아무리 모세가 당대의 최고의 궁중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40년 동안 대할 상대가 전혀 없었다면은 말이 둔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고자 지난 40년 전에 애굽 왕궁에서 저 미디안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창조 사역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등감은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의식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비교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라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물질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하게 되면 그게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데는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나를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길거리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거지 아이가 와서는 선생님, 저한테 동양 좀 해주세요. 그때 그 화가가 야, 좀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는 그 거지 아이의 얼굴을 스케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스케치를 마치고 나서는 그 거지 아이의 얼굴을 아주 멋진 신사의 얼굴로 그려주었습니다. 야, 이게 누군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이게 장차 너가 될 너의 얼굴이야. 그 거지아이가 그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아주 멋진 신사 얼굴이 그 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이 그림 저 주실 거죠? 그래. 그러면서 동양과 더불어서 그 아이를 똑같이 생긴 신사의 그림을 그 아이에게 건네줬답니다.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는 혼막집으로 들어와서는 벽에다 걸어놔놓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아이들이 저게 누구냐 하고 보니까 나야, 나. 저 신사가 나야. 야, 임마,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저런 신사야 하고 비웃어도 아니야. 저 신사가 나라고 했어, 나야.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미래에 그 그림 속에 신사처럼 되어질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신사의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 거지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는 평소에 다니던 그 주변에 어느 서점을 찾아가서는 주인한테 아저씨, 제가 이 서점에서 열심히 심부름을 할 테니까 반만 먹여 주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착실하게 심부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틈틈이 열심히 책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점 주인이 야간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서점 주인까지 된 것입니다. 화가가 그려준 신사열물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열등감이나 자기 학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이 둔하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느냐? 내가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약점을,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잘난 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에는 하나님께서 손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에도 병든 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건강한 곳에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하기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해가지고 무엇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래의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인생길에서 회의도 들고 포기하고도 싶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온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손을 잡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아 살아계신 주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